8월 16일, 8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의 최고 무기는 탄탄한 기본기에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 배울 때 김연아를 코치했던 코치가 어린 연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연기에 몰입하지 마라. 연기는 나중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기본기인 점프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이 말은 당장 입상이 급해서 연기 기술만 연마한다면 단기간에 성적은 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인생사에도 기본을 지키면 비난이나 욕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 덕망가들이 하는 말에 이기는 자는 승리의 승부를 걸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는 경기에도 승부를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 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음란과 정욕은 피하고 사탄은 대적하라고 합니다. 음란은 옷이라도 벗고 도망가라.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기에 넘어졌고 요셉은 도망갔기에 비록 감옥에는 들어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분별해야 합니다. 초상집에서는 우려하고 결혼식장에서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 초상집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름하다가 싸우는 추태를 부리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요건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미루거나 차라리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인 초신자라면 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구역 모임, 선교 모임,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친교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첫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열성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초신자인 그가 성령 체험한다고 집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복받는다는 말을 쫓아서 열심을 내다가 곧 마음과 몸이 지쳐서 작은 믿음마저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행동주의자들의 신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자기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천국을 자기 의지로 가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사물의 토대요 골격이요 뿌리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것을 놓치거나 잃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한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더 높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재학년에 기본 지식을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나 국가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기초 질서나 국민으로서의 의무,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 질서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한다는 사람들, 결국 넘어져서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삶이 건강하려면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루는 성화의 삶, 이런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에 바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신앙의 삶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영적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화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명성과 부귀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사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죽음보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으며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져야만 했고 고 추기철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한 길을 가기 위해서 못 박힌 송판이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기들의 성공과 많은 공적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 복음과 믿음의 기본을 점점 놓치고 형식적인 구호와 외형적인 물량을 쫓고 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로 오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권세와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더니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보다는 세상 영광에 빠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영원한 가치보다 찬란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위장된 종교로 진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이 물질, 명성, 권세의 유혹으로 거래를 시도했지만 그 유혹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본받아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멋있는 신앙의 연기를 보일 때 하늘의 증인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내용은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꼭 지켜야 할 기본 사항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꿈을 저버리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 앞에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들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권면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맡김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그 배를 덮치는 순간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살겠다고 노를 젓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 순간에도 깊이 잠을 청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파도가 치며 죽기 살기로 버티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이의 평안함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태평스레 잠들어 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자욱한 곳에서도 아기들은 엄마 품에 새근새근 달게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저없이 그 길을 따라놨습니다.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섰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기도원 산 기도, 금식 기도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신앙의 영웅들이 그렇게 뜻을 구하며 산 넘고 물 건넜다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그런 명령,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무슨 방해가 억지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모든 아침과 저녁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고 갑니다.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기 위해 나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시절을 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나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시절을 쫓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하기 위해 자연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억지가 필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붙여서 만든 아름다움은 금방 실증이 나고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구름이 본래 깨끗한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거쳐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구름을 닦아야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는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구름을 닦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말합니다. 회개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이 쉬워집니다. 삶이 힘겹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은 투쟁의 대상입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물은 친한 벗입니다.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힘을 빼고 물 위에 몸을 얹습니다. 그리고 물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물은 그 몸을 받아 둥실둥실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라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라 하실 때에는 그럴 수 있는 힘과 시간까지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란 결하고 단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부적절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버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더 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잡을 만들어 오는 원인이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우리 집안이 너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잊어버릴 걸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러운 창고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버리고 또 버려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꼭 붙잡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천한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요,
오직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맛본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과 히랍인이 만나서 누가 더 훌륭한 예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다툼이 벌이다가 마침내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방을 하나 주면서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양쪽 벽을 하나씩 감당을 해서 누가 더 예술적으로 꾸미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휘장을 가로막아 놓은 방의 이편과 저편에서 각자의 벽면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중국인은 왕에게 100가지 물감과 붓을 청하여서 아침마다 와서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히라비는 물감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벽을 닦아 광을 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닦고 닦아서 마침내 하늘처럼 순수한 거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인은 여러 가지 색깔로 벽을 장식하고 히라비는 무색의 길을 택하고 자기 예술의 솜씨를 계속 뽐냅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중국인은 작업을 마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완성의 기쁨에 취해서 북을 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간 왕은 현란한 색깔과 세밀함을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색으로 이런 그림을, 이런 예술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히라빈이 휘장을 거뒀습니다. 중국인이 그려놓은 온갖 형상이 그대로 히라빈이 빛나게 닦아놓은 벽에 비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그림은 빛에 따라서 몸을 바꾸며 더 아름답게 살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멋진 현상의 예술작품이 당신의 벽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움의 길은 우리가 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깨끗이 닦고 거룩한 길을 갈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닦고 또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더럽혀져 있고 구겨져 있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읽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썩은 냄새, 세상적인 냄새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품성에서 예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다만 내 살의 사욕 때문에 모른 척하고 살 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은 아름다운 빛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무시하고 다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도 밥그릇 싸움하느라 으르렁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참 사람다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모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정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삶이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얘기하고 철학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자연스러움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적어도 공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에 충실한 다음에 더 깊은 영성, 더 높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어떤 역경이, 어떤 삶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기본을 버리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는 어떤 식물도, 어떤 학생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더 높고, 더 튼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알맹이 있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기술, 높은 지고지순한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먼저 추구하고 기본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 세상 살 때 기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더 깊은 신앙,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이 기본에만 충실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치탐받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등불되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치탄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수입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흠령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감사한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생각나 드리는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정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예물 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손 들어 지켜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기본을 잘 지킴으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업들, 직장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